오늘부터 5가지 확신을 가지고 5번 메시지를 하고요. 마지막 6번째는 5가지 확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먼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전도사님은 체험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아니었었어요. 전도사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를 발견했고 또 믿었고 확증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확신,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왜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고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바울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예요.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떠나 죽어서 태어나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신적 죽음이 찾아오고요. 죄인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사탄, 마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 영적 세력이 있어요. 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불신자 단어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태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이라는 마법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에게 짓밟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우리 인간을 끌고 가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7장 11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의 근원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오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와.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그 손해를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종교, 선행, 철학, 과학으로 재앙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멸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마귀의 자녀인지 몰라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연세대 피아노과를 전공한 수재예요. 24살 청년. 피아노를 너무 잘 쳐. 모든 콩쿨 대회에 가서 1등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피아노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잖아. 더 공부를 한다든지 교수가 된다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박수무당이 됐어.
귀신을 모시고 사는 무당이 된 거야.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몸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야.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자기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심장 뛰는 소리가 자기 귓전에 들릴 만큼 이미 중학교 때 영적인 문제가 왔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피아노 연습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신내림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귀신이 자기에게 오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실력 있고 젊으니까 계속 그거를 거부했었대. 그런데 왜 받게 됐냐면 이 귀신이 자기 부모님을 괴롭히는 거야. 이 귀신이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힐 때는 참을 수 있었대. 버틸 수 있었대. 그런데 이 귀신이 부모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자기 형제들을 막 괴롭히더래. 그래서 나 때문에 그냥 내가 받으면 되는데 내가 받지 않으니까 이 귀신이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구나. 그래서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신내림을 받겠다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을 모셔드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외교관 시험에 합격했어요. 여자분인데 외교관이 되려면 여러분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고 보통 실력이 아니야. 외교관 합격을 했어요. 시험 봐가지고. 그런데 이분도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여자분이. 왜 받게 됐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막 가해놀림을 당하게 하고 막 교통사고를 나게 만들고 막 돈을 빼앗아가고 뭔 일만 하면 계속 실패한다라는 거야. 그래도 참고 계속 공부를 했대. 그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이 사람도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말했더니 귀신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신내림을 받아야 될 사주다. 니는 팔자다. 그래서 그 엄청난 외교관 길을 가지 않고 신을 모셔드리고 지금 무당 생활하고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서로 우리 같이 모여서 자살할래? 그래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집단 자살을 해요. 얼마 전에도 진주에 차 안에서 4명이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차에서 먹고 연탄가스, 번개탄을 피워넣어서 그 연기를 마시고 집단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4명의 집 주소, 가족관계를 다 조사했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야. 나이도 다 달라. 남자 여자 성별도 다 달라. 어디서 만났냐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이 자살하자라고. 다 개인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가 같이 만나서 자살한 거예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죠. 어떤 젊은 부부가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 학대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이 나왔죠. 그런 일들이 많아. 그게 왜 그러냐는 거야.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막 감옥 보내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안 없어져요. 성경은 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그 가문을 망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어.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통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죄에서 너희를 건져낼 분,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을 보내주겠다 하셨어요.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분명히 성경에는 원죄가 없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범죄도 하나도 짓지 않아야 돼. 쉽게 말하면 의인으로 오셔야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야만 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개소 돼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자의 자격을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증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합격,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며칠 동안 내가 조사를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한 거야. 그런데 하나의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셨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죽인 게 아니야. 그 역사적인 시간표에 죽은 거지.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죄 없으신 의인으로 오셔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 번째도 예수님 합격.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읽어보면은 예수님 그분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본체 하나님이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도 합격, 두 번째도 합격, 세 번째도 합격, 네 번째도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 멸망에서,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확신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져야 돼. 성경 구절 몇 개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진짜로 참말로 이 말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받았다 이 말이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꼭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영생을 주노니, 주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뭐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주원노니, 주노니,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14절에 15절, 16절, 17절을 자세히 읽고 포럼 해봐야 돼, 부모님하고. 14절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주셨대. 15절에도 보면 16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고재현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의 아빠고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대.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뭘 열심히 해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렘넌트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 그러면 초동증 됐으면 올바른, 왜 올바른한 단어를 쓰냐? 틀린 구원관이 있기 때문이야. 올바른 구원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성구니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언제 계획해 놓으셨냐는 거야.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준비하셔서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에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창세 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구원의 방법.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 열심, 선행, 철학, 종교, 과학, 의학 그런 걸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의 축복.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은 믿고 누리면 돼요. 권세는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내용,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냈냐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꼭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의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현재 문제 해결, 앞으로 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거야.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미 천국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 미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놨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나에게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걸 보러 모든 문제 해결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고백하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말은 그 단어 안에 이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7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겠대. 우리 후대 문제까지도 다 책임지고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 제목,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오늘 본문 손구를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두 가지예요. 내 자신이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외적 증거.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증거고 증인 문서가 되는 거야. 여섯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어요.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 그때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야. 확증을 해라. 네 스스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네 스스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하고 확증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 안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음을 네가 알고 믿어야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확증해야 돼요. 미션입니다. 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나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올바른 구원관이 딱 성경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생겨야 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알면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라 잔소리할 필요 없어. 이 가치를 알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기뻐하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실패하게 돼.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훈련받는 모든 이유, 헌금을 드리는 모든 근원적 이유는 여기에 있어야 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헌금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고백하셔야 돼. 2021년도에도 계속 고백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된 여자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죠.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계속 누리는 거야. 올해 우리 주일학교 언약입니다. 그 다음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린 다 받았어요. 보좌의 축복과 권능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전도할 때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신분이 서밋이야. 권세가 서밋이야. 배경이 서밋이야. 이제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와 위치를 만들어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계속 누리기만 하면 돼. 어떤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이건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계속해서 동시에 누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막 퍼져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의 기회예요. 진짜 재앙은 뭐냐? 예배가 사라지는 게 진짜 재앙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진짜 무서운 재앙이에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무섭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 시작해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전도사님도 순간순간 상황을 볼 때가 있어. 행정명령을 생각할 때가 있고 약간 교회 분위기를 볼 때가 많아. 오늘 아침에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몰려옵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스크 잘 쓰고 건강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뭐죠? 나중에 백신 나온다잖아. 뭐 이런 거 맞고 하면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 재앙은, 영적 문제는 절대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어요.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시대의 재앙이 오냐 막느냐를 결정하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자, 그러면 꼭 세원 본당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성경은 매일 주일이라고 했어. 매일 주일. 월요일도 주일, 토요일도 주일, 주일도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 축복 누립시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 축복 누립시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시 마음을 먹었어. 예배는 4가지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예배 성공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찬송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가 예배 때 찬양 드려야 돼.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구경할 때가 참 많아. 사회자가 찬양을 하네? 우리 구경하고 있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인도자가 인도하는 찬송가를 따라 목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 오늘 고미현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죠. 전도사님 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교회 헌금 계좌로 2만 원 감사 헌금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장음집 집사님하고 남상호 집사님이 랩넌트 가정 신방 왔다고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헌금해 달라고 봉투를 주셨어. 전도사님 내일 예배 못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계좌 이체 시켰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신방 감사 헌금이라고 계좌 이체 시켜드렸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고재현 전도사 입술을 통하여서 전도사가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재현 전도사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어떻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자꾸 쓰는 거예요. 1, 2, 3학년이 전도사님 메시지 듣기 어려워요. 지금 판서도 많이 하지, 성경 구절도 엄청 많이 기록해 주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메시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만 전달하겠다라고 전도사님이 오래전에 결단했거든. 그 언약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성경 말씀을 찾아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누가복음 11장, 12장 42절로 43절의 미션을 올 한 해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양식, 생명의 말씀, 강단 메시지를 전달해줄 중요한 축복의 통로의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제가 신방 돌면서 다 메시지 드렸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랩런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보러 예배를 승리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라 했어. 우리 손에, 우리 이마에, 우리 집 문설주에 먼저 그것을 붙이고 각인시키라 했어요. 우리 보러 언약의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래요. 목적이 뭐죠? 7절,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걸어갈 때 랩런트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포럼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증인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랩런트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바울 목사님이 전도 현장을 쭉 도는데 성경에서 가장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신앙 색깔, 그들의 신앙의 믿음, 신앙의 발판, 이렇게 너무너무 잘 뿌리 내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던 지역 사람들이 있어. 그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간절하게 바울이 주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보았더라.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다고, 말씀을 확인했다고. 우리 랩런트들 칠판에 있는 거 다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다시 영상 보고 하면 돼. 영상 올려주잖아.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성경 구절은 매주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 46개 현장에 다락방을 돌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붙잡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과연 비대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볼 수가 없잖아. 제가 많이 걱정되어지고 또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집중이 가정으로 왔어요. 제가 작년 내내 애들 모아놓고 교회에서 집중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정으로 옮겨놓으셨어. 제가 만나고 싶어도 랩런트 못 만나요. 신방 안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랩런트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을 드리고 이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역 다락방이 계속 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랩런트 가정 부모님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번 주 다락방을 하셨는지. 사진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모르잖아. 그러면 어떤 집은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떤 지역은 못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럼 왜 못 왔을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왔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갔어. 그러면은 금요일날 가시면 됩니다. 오늘 토요일날 가시면 돼요. 꼭 그날에 가고 못 가면 그 줄은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 다 방학하셨죠? 토요일은 직장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랩런트에게 담임을 물어봤어요. 너 올해 담임이 누구야? 랩런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누구 이름을.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혹시 연락이 왔냐고. 어떤 분은 문자도 주고 전화도 주셔서 자기가 올해 담임이라고 소개를 하셨대. 근데 어떤 분은
전화를 못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 신방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더 은혜롭고 힘이 나면 렘넌트 가정에 꼭 신방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 선생님이 렘넌트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담당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신방을 가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선생님들도 담임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이번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와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야만 되는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를 주시며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준비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2021년에 우리 세원주일학교 예배가 일심, 전심 지속되게 하사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최고의 축복을 생명들여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